누가복음 9장 5절 51절에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1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2월 15일자 본문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6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9쪽 정도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니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할 기약이 차가자 예루살렘에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행보를 옮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자라고 하지만 제자들이겠죠. 사마리아로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거절 당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거절감에 분노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오히려 그런 분노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다른 길로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또 길을 가는데 자신을 따르겠다는 자가 있었으나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처지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따르라고 했으나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 또 가족과 작별한 후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이 제자로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1문단입니다. 거절과 배척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 승천하실 기약, 아마 본인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생각했던 날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걸 6월절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3년 공생애거든요. 근데 그 주기를 볼 때 이제 그 6월절이 가까우자 그 맞춰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셨다, 작심하셨다,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행하러 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려고, 다시 말해서 죽으려고 간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사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날 받아놓고 죽을 날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보다 죽음보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 있죠. 부활과 그 뒤에 뭡니까? 승천에다가 더 마음을 두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통 예수님이 5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굳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유독 표현을 볼 때 승천하실 기약이, 예수님은 거기까지 내다보시는구나, 승천까지 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이미 가 계시는구나, 거기다 더 방점을 찍고 마음을 두고 계시는구나, 그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통과할 각오를 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이 표현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꼭 사마리아를 거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요단 동편 쪽으로 갈릴리 우측으로 내려와서 요단강 오른쪽으로 쭉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여리고성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멀어요. 돌아가는 것이. 사마리아로 통과하면 훨씬 더 지름길이고 가깝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서로 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우회해 가지고 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불분명해요.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간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굳게 가기로 결심하셨으니까 가는 여정에서 예를 들면 그 길이 뭐 한나절 가는 길도 아니고, 좀 예를 들면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하고, 어쩌면 하룻밤 묵어야 되기 때문에 숙소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어떤 여행의 편의를 위해서 제자들 일부를 사마리아 마을에 사자로 먼저 선발대로 보낸 것이죠. 좀 알아보고 주선할 것 때문에 뭐 거처, 먹을 것, 뭐 이런 것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뭐 사역 때문에 갔다면 그냥 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 여기는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게 영 못마땅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그 사자들을 배척하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편의를 안 봐준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이에 깊은 고리 여전하구나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배워보면은 사마리아는 아시리아한테 망하고 혼혈 정책 때문에 피가 섞이고 그들은 여전히 모세의 오경만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그 솔로몬 성전을 거부하고 여로보암 이후로부터 북쪽 이스라엘에서 내려가지 못하게 그린신산, 에발산 이곳을 중심으로,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유대는 유다 족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족속이 혈통이 섞이지 않고 포로 정책 때문에 살아남았죠. 다시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이 유다인들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적통이고 저들은 이미 정체성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종을 안 했어요. 개취급했어요. 인사조차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나누는 자체가 굉장한 파격이에요. 아무튼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환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뭐 그런 것이 한두 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지만 워낙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예수님의 명성을 들었을 거다. 그러니 이 정도면은 뭐 유대인으로서는 싫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면 혹시 환대할 줄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기 좋게 어떻게 됐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배척하고 거절당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그건 너무나 나의 사익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
정말 잘 협조하고 잘 협력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배타적이고 배척하고 뭐 말도 못한 거절감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아주 여기 올 때에도 그런 거 참 많이 당했어요. 이사하는 것부터 되게 어려웠어요. 이사하는 것부터. 육지에서 자꾸 이제 알아보고 내가 일요일마다 가서 집 볼게요. 그러니까 매일 일요일마다 가서 본다고 집을 여기 이사 오기 위해서 어디로 적당할지 했더니 집주인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더라고. 내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 나중에 어차피 알게. 목사라고 그러니까 와, 나 그때 반응은 잊을 수가 없어요. 한 건물인가? 그럼 뭐하러 집을 세를 내주는 것도 아니지. 자기 한 집에 2층이고 자기는 1층. 2층에 다른 종교가 사면 집안 망한다고. 그것도 목사라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거기 다른 종교의 대장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 걸 몇 번 경험했어요. 참 서럽더라고요. 서러워. 뭐 전도하러 가면은 막 전도지 꽂았는데 나는 아직도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어디다 꽂았는데 분명히 여기 어디라고 생각이 되는데 막 욕을 하면서 왜 이런 걸 꽂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신데 주소를 알려드리면 다음에 안 꽂겠습니다. 그런 거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별날 사람 그냥 버리면 될 건데 굳이 전화를 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지금도 그 소리가 쟁쟁해요. 트라우마 같은 게 약간 생기는 거죠. 약간 뭐 전화 잘 안 받아줬어요. 저는 낯선 전화. 그리고 또 하나 아직도 여러분 생생히 기억하죠. 떡볶이 전도하는데 애들 유괴했다고 경찰 신고한 거 아시죠? 여기 와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신고해서 들어왔다는 거. 유괴했다고 신고했다고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기가 차서 서로 참 헛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신고받고 온 경찰도 알고 우리도 알고 신고한 엄마도 알아요. 무슨 이게 유괴냐고. 유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애를 갖다 학원에 보내야 되는데 애를 갖다 먹는 걸로 꼬셔가지고 여기 유혹했다 이거예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항상 주의를 한다고 해서 뭐 합니까? 항상 환대하고 환영할 거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주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오늘 이런 것이 예수님 때부터 있었어요. 예수님도 뭐 배척당한 걸? 예수님도 거절당했는데 뭘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아니 이런 일은 다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뭡니까? 상처받지 말고 거절과 배척도 각오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54, 56절 말씀이에요. 54절에서 56 두 번째 문단인데 인내와 관용으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와 관용으로 참아야 된다. 예수님 보낸 사자들이 사마리아에서 배척을 받고 거절당하자 제자들이 막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오늘 특별히 그 분노했던 자가 누굽니까? 야고보 제자하고요. 누구죠? 요한 제자. 요한의 별명 아죠? 우레 아들. 이 성격 굉장히 급해요. 우리는 뒤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렇게 사람 좋을 수가 없어. 제일 오래 살았어 그러고. 그런데 성격이 원래 이래요. 굉장히 급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주님, 하늘에서부터 불을 명해가지고 저것들 나중에 싹 쓸어버립시다. 뭐 이러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예? 주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주님을 몰라보고 저렇게 배척하고 박대한 저것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아주 시범을 샘플을 보여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사마리아를 막 불로 내려가지고 멸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거절 당했다는 것에 분노하는 거죠. 사실 자기들은 이럴 능력이 없어요. 무슨 불을 내리기는 귀신도 못 고치는데.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났죠? 왜 이렇게 화가 났습니까?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자신들이 엄청나게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니까 자기가 예수님처럼 된 줄 알아. 여러분 여기 동화책이 출처를 잘 모르겠어요. 호랑이 옆에 가는 여우 있잖아요. 여우. 호랑이가 막 이렇게 가면은 여우 수행원이거든요. 꼬봉꼬봉. 근데 막 호랑이한테 동물 왕국에서 막 절하니까 자기한테 하는 줄 알잖아요. 그 느낌 아시죠?
근데 막 자기 혼자가 절 안 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왜 안 왔냐 이거지. 누구 때문에 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한 겁니다. 자기도 같이 특권에 묻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 말에 동조할지, 그러게 말이야. 뭐 이정 뭐 부르는 안내드리더라도 얘네들 진짜 너무하네. 막 이러고 할 줄 알았어요. 제자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 오히려 제자들을 뭐 합니까? 꾸짖습니다. 그렇게 막 불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막 내려버리죠. 뭐 태우죠. 뭐 이렇게 말하는 야고보 요한을 오히려 꾸짖었어요. 그리고 거기 아무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 가지 않고 배척하는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다른 마을.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화가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화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뭐 이렇게 아무런 그게 없습니까? 감정이? 아니죠. 누구라도 자신을 배척하면 화가 나는 법이에요. 사람이 언제 여러분 제일 정말 막 그 부르르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이렇게 왕따시키고 자기를 제외시키고 이러는 것에 아주 못 견뎌요,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누구라도 그래요. 누구라도 그래요. 누구라도. 근데 이렇게 자신을 배척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을 수 있던 게 뭔가? 예수님이 그들이 안 비워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앞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까지 생각했다고 그랬죠? 뭐를 때가 됐다고 그랬죠?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승천하실 때 뭘 약속합니까? 성령을 약속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승천한 후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면 이들이 저렇게 지금은 미워하고 불을 내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한 명령이 뭡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저들을 멸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무슨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빌립이나 뭐 이런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가서 오순절 이후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 제자들의 말대로 사마리아를 이런 식으로 불을 내렸다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불을 내린 예수님을 누가 믿겠냐고요. 예수님은 한 수 두 수가 아니라 바둑으로 치면 한 10수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맨날 한 수밖에 몰라.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냄비처럼 열 받으면 막 화내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짓고 막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이걸 소화를 못해. 그냥 너무나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냥 여기밖에 몰라. 그냥 여기야.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그 뒤에 그 뒤까지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불 내리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화가 나죠. 자기를 거절하고 배척하는데 뭐가 기분이 좋겠어. 그렇지만 나중에 여기도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여기시고 뭐 하는 거죠? 미래를 보시고 인내와 관용으로 참아낸 것이죠.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이 참 많은 사람들이 걸려넘어요. 어떤 겁니까? 정말 내가 억울하게 당한 걸 때도 있고 그런데도 뭐 하는 거죠? 인내해야 되고 관용으로 참아야 되는 거고.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 당연히 욕들을 먹을 만한 짓을 했으면 욕들을 먹는 거예요. 뭐가 뭐 당연한 거죠. 그래도 막 어떤 사람은 반발하더라고 막. 그런데 당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욕들어 먹을 이유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우와 대접을 받으면 정말 화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다음을 생각하고 다른 데로 돌아갔어요. 왜? 저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기다려준 것이에요. 이 참고 기다리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관용으로 그들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것을 우리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57절에서 62절,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오늘 질문은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일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 이게 참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의 어려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은 여러분 아닌 건 아시겠죠? 70명의 전도대를 이제 얘기하거든요.
이제 내일 묵상할 내용입니다만, 다양한 방식으로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렇지만 자원한다고 해가지고 다 받아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어요. 일종의 시험 테스트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시기도 했어요. 따르라고 부르라. 그렇지만 모두가 다 제자가 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자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유명한 58절 멘트 있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뭐 할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미물도 들짐승들도 다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디 안전하고 고정적인 거처가 없다. 정말 그냥 노숙해야 되는 거고 정말 그 고생 이런 고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일상의 편의를 나 따라다닌다고 뭐 호사를 누리면서 잘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그런 거 생각하고 기대도 하지 마라. 정말 길가에서 돌베개 베고 잘 정도로 노숙하면서까지 너는 나를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겠습니까? 이 사람의 의도를 떠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기 자원했을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있는 것 같거든.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막 기적도 보는 것 같고, 예수님 제자들 보니까 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뭔가 뭐 예수님이 막 고쳐주니까 자기들도 덩달아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이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딱 이건 거절의 의미예요. 거절의 의미. 너는 꿰뚫어 보는 거예요. 너는 나 때문에 호사를 누릴 거라고 때문에 날 따르냐?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런 각오 돼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이번에는 이릅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거꾸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이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근데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랬죠. 레위.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버나움 세관에 있었는데 제가 설교했잖아요. 했는데 즉시 그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자기 직업 다 버리는 거예요. 마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여기 똑같이 나를 따르라라고 했어요. 여기도 똑같이. 누군지는 몰라요. 왜? 안 따랐으니까.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따르라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또 가족과 작별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자들을 제자들로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셨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62절에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저는 여러분 이 성경을 딱 읽으면 우리처럼 우리 같은 정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정서를 보면은 예의를 특히 동양에 있는 여러 사람들 문화 유교 영향권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진짜 냉정하다. 아니 도리를 모르네. 인간 도리를. 아버지 그러면 장례도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모든 인간관계 끊으란 얘기야? 뭐야? 이거 너무하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에서 뭡니까? 가족들을 주님보다 더 훨씬 더 우선히 여기는 것의 본질,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딱 지목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역시 6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부르고 난 뒤에 반응을 할 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자 아버지를 장사하겠다라고 대답한 자가 있었어요. 우리는 얼핏 이 대목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장례 났네. 장례가 나면 이게 제가 목회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장례는 예고가 없어. 그쵸? 언제 돌아가시는지 약속 잡고 돌아가시냐고요. 황당하다니까. 어떨 때는 정말 토요일날 돌아가시면 나는 어떡하라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발인하면은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약속해가지고 4일장 되는 거지 뭐. 그게 가장 애매해요. 그리고 가장 바쁠 때 장례가 나면 그거는 뭐 장례는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때 끝내야 되잖아요. 그때 정말 어려워요. 저는 저 혼자 모든 설교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5분 대기조처럼 오던 되죠. 최소한 한 주 정도는 미리 앞에 가고 있어야 무슨 일이 생겨도 대처를 하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약간 걱정이 되는 거. 무슨 일이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일이 막 생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예고된 일이 아닌 뭐 그런 것들일 때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대목을 딱 볼 때 장래가 났잖아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이 대목은 장래가 나왔기 때문에 장례식은 마치고 따를게요 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계신데 연로하시거나 뭐 병들었어. 근데 그 아버지를 뭐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장사한 후,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인간적인 도리를 다 끝내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장래가 났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가족과 먼저 이별하고 말하는 자는 인사조치하지 말고 따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멘트가 아니에요. 가족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 뜻이에요. 주의를 하다 보면 때로는 인간관계와 도리보다 우선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저는 불효자로 살거든요. 우리 어머니 이거 볼 텐데 알아요. 우리 어머니도 아실 걸 뭐 다 알기 때문에 명절날 여기 내려와가지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설날이고 추석이고 주일이 다 걸려요. 이상하게 혼자 하니까 누가 감당해. 내가 갔다 오면 초창기 때는 비용도 없었어요. 비행기 가족들 4명 갔다가 데리고 올 비용이 없었어요. 그거 감당이 안 돼. 그 시간도 없었어요. 누가 그거 다 할 건데.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그래서 겨우 이제 면피하려고 생신 때는 뭐 하루 당일치를 갔다 오든지 뭐 1박 2일로 갔다 오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지금까지 못하고 살았어요. 제가 어떨 땐 동생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요. 큰 오빠가 돼가지고 큰 형이 돼가지고 어쩜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나도 참 볼 낯이 없어요. 동생들한테 인간적인 도리를 정말 못하고 산다는 거. 지금 아버님 불편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 단톡방에 우리 형제들 단톡방에서 난 늘 죄인으로 살아요. 해줄 말이 없어. 형이 돼가지고 수고한다, 애썼다, 고마워 뭐 이런 얘기밖에.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주의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희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아버지 목회할 때 그게 싫었는데 가족들이 자녀들이 희생되는 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제가 거꾸로 지금 돼 보니까 저는 그거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까 봐 그게 정말로 싫었는데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부모님한테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거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표현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본다는 건 뭐죠? 자꾸 뭔가 뭐 여운이 남고 미련이 남고 뭔가 그 신경이 쓰이고 그렇게 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 쟁기가 어떻게 됩니까? 골이 안 맞지. 이거 힘을 똑바로 줘야 되고. 여러분 쟁기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소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정도는 아시니까. 그거 일정한 라인과 일정한 강도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하고 소를 또 부려야 되고 뭐 이런 걸 다 신경을 써야 되고 거기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쟁기는 잡았어. 그거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쟁기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뒤를 돌아본다? 이거는 제대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삐뚤 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깊이로 파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 그걸 지금 그 당시의 문화를 갖다 지금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 뭐죠? 이거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딴 거에 신경 쓰면서 그걸 집중할 수 없다 그 얘기잖아요. 오로지 집중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이것저것 언제 신경을 쓰고 있냐고. 나는 진짜 먹기만 해도 정신없어요. 남들이 보면 그럴까 봐 내가 사진 안 올려요. 내가 뭐 사진이나 찍으러 다니고 그런 줄 알아요. 누구 손님 하러 갔을 때 누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할 때 그때 간간히 가가지고 사진 찍어주면서 내가 찍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한량처럼 맨날 뭐 사진이나 찍고 그런 얘기 들을까 봐 제가 사진 찍는 거 안 올려요. 그런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목회하기도 바빠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죽겠네. 이게 뭐라고 그러지? 이게 눈 돌리면 다시 주일이야. 설교가 끝났는데 눈 돌리면 또 주일이 또 오네. 오늘이 수요일 지나면 또 오네. 또 오네. 또 오네. 여러분도 그러죠? 저도 그래요.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숙명이에요. 숙명. 목회자는 숙명이죠. 밥은 누가 할 건데? 주부가 해야죠. 설교는 누가 할 건데? 네가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숙명이자 사명인 것이죠. 쟁기를 잡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바로 그거 같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옵션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여가 생활도 하고 뭐도 하고 단풍놀이 가고 꽃놀이 구경 가고 이러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주의 일에 온전히 집중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96장 찬양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96장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에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은 주의 흔적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전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제자로 다니는 게 예수님 덕보면서 예수님 덕분에 호강하면서 대접받으면서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배척당하고 예수님처럼 참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기다려야 되고 모든 일상을 다 내려놓고 이 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각오가 안 된 자들, 아버지 제자부터 제 장래부터 하겠어 안 된다 그랬어. 작별하는 거 그것도 안 된다 그랬어. 그 얘기는 뭐냐? 야박하게 인간적인 도리도 못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 일에 집중하고 이만큼 가족들의 어려움까지도 희생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자의 삶을 산다는 거, 주님이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이렇게 어려운 거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각오하고 그러나 그 뒤에 있을 부활과 승천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 있을 성령 충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사는 것,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용해 자신의 안위와 영광을 추구하려 한다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절과 배척도 당할 수 있음을 각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참고 너그럽게 대하며 관용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집중해서 주의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녹화해 주세요. 네. 오늘 중보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보시고요.